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존귀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행하신 일입니다. 시점으로 본다면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전에 들어가 보고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그를 계선 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남봉꾼처럼 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적이 참 잘 없는데 남봉꾼처럼 행하는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까? 14절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도 있습니다. 병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물론 성전 앞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의 뜰, 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물론 예수님에게는 단순한 유월절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는 아니겠죠.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갑니다마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도 왔고 부산에서도 왔고 대구에서도 왔고 광주에서도 오고 여기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고 여러분들처럼 김포에서도 오시고 이웃 동네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맹인들도 있고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는가 하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서 계시겠습니까? 성전 안에 서 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이냐 다른 사건으로 볼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월요일 날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랬을 때의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이렇게 남봉꾼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신 남봉꾼 같은 이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봉꾼 같은 영적인 남봉꾼 같은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진 지가 27살에 신학교를 갔고 그해 5월 달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57세이니까 3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결혼한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혜린이가 29 그해 태어났거든요. 3월 달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가 29년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정교회에 39에 왔습니다. 57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떨까? 제가 저 뒤에 있는 최두영 전사 그리고 지민건 전사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순간순간 깨닫고 반성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왠가 하면은 27에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에 저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입사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셨나요? 10년, 20년, 40년, 50년. 혹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무리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장사치들처럼 이렇게 변질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저도 전도사 시절을 거치고 강도사 목사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는 저의 변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심을 지키자라고 하는 마음, 초심을 지키자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초심을 흐리게 만들고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변질되는 세계로 끌고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상상하기도 싫고 내가 걸어가기도 싫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세월들, 그리고 이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 작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편리해지고 싶은 욕망들, 이것이 어느덧 십자가의 사랑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주님과의 접촉된 그 접촉점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나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원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또 다른 나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다 좋은 의도에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가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전국 각지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이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이, 지금 미국 가 있던 사람이 오면서 어떻게 양을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편리하게 제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파는 겁니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래서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로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제주도에서 비둘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전라도 광주에서 이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를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완벽하게 멋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년 해마다 성전세를 남자들은 내게 되어집니다. 반세계를 내게 되어지죠. 이때에 내는 세금은 유대 화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유대 화폐는 제조가 잘 안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것을 로마 화폐입니다. 근데 그 로마 화폐는 황제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드리도록 하는, 돈 바꾸어 준 환전상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곳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1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에 가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도다 말씀을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만민입니다. 유대인이라 이방인이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올 수 있는 장소, 맹인도 올 수 있고 저는 자들도 올 수 있고,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할 수 없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좀 속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병신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면은 병신이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병신인 것보다는 제가 어쩌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더 문드러져서 죄로 오염돼서 정말로 더 심각한 병신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으로 와라. 괜찮다. 예수님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범죄 안 한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런 척하는, 그리고 가면을 써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거짓말했으면 어떻습니까? 좀 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얘들아 와라, 너 거짓말한 것도 알고 있다, 너 좀 나쁜 짓 한 것도 내 다 알고 있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고 거기에서 내 몸을 찢겨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너에게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지 않았니?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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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고대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도 훼손되었습니다. 심지어는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도 변질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황폐화되어지면서 완전하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깨뜨리시면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영, 의로운 영,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의 영혼을, 저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1시간, 설교 듣는 한 20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 남봉꾼처럼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신 이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 변질되어진 존재, 훼손되어진 존재, 어쩔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 그저 인정하면서 주님 만나서 성전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